오늘은 시편 110편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편 110편은 신약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된 그런 유명한 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시고 또 재림하시고 이렇게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는 시편이 110편입니다. 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편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여기서 내 주라고 하신 이 분이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41절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42절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랬더니 43절에요,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44절에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분으로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지금 이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여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고백을 하는데, 내 주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이렇게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먼저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먼저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먼저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한마디 대답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보다 훨씬 먼저 계신 분,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언제 오십니까? 세상 끝날에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하나님께서 그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그 권세를, 능력을 내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정말 악한 자들도 많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야? 권세 있는 사람들,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 육신의 욕망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심판자로 오실 주님이
진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있는 사람이나 땅에 있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에 세상은 겸손해지고 정말 화목해지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해진 세상은 왜 악해지느냐? 심판자를 잊어버려요. 다시 오실 심판자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구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길인데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세상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님이 심판자로 임하는 날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은혜를 내 마음에 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주요 만왕의 왕이시요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에 진실로 마음속에 믿어진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주 예수를 위하여 살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높이기 위하여 즐거이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즐거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백성입니다. 천국 시민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알곡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 같다. 우리나라는 새벽 이슬이 그렇게 중요한 줄을 잘 모릅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비가 잘 내려요. 그러니까 이슬의 중요성을 잘 모르지만은 저 이스라엘 나라는 비가 잘 안 와요. 건기 때에는 비가 거의 안 옵니다. 완전히 말라집니다. 대지가. 그럴 때에 무엇 때문에 사느냐? 새벽에 내리는 이슬 때문에 생물들이 살아납니다. 그렇게 새벽 이슬이 소중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생명입니다.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존재,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거룩한 백성, 흰옷 입은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니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맹세하고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후손은 영원한 제사장이 아니라 그냥 육신 살아있을 때만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영원하신 분이다. 그 제사장이 멜기세덱인데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 이 구원의 말씀,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원함 속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마귀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문인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 어둠의 영입니다. 악한 마귀입니다. 육신의 것만 쫓아가게 만드는데,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은 영원한 것입니까? 잠깐입니까? 잠깐입니다. 그 육신의 욕망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앞에 있는 주는 하나님이시고 그 오른쪽에 계시는 주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고,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라. 노하시는 날이 언제냐?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재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자기 권세를 믿고 세상에서 교만했던 왕들을 깨트리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요.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트리시며,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날이 올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재림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재림의 날에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는데, 아마 아버지와 아들이었을 가능성도 많고 주인이나 종이 됐을 수도 있고, 두 사람이 밭에서 같이 일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천사들이 와서 하늘로 인도해 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알곡이고 한 사람은 뭐라는 것입니까? 쭉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는 버려둔 자들은 땅에서 통곡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는 시체로 가득하고 머리를 쳐서 깨트리며 하나님의 무서운 대재앙, 심판이 예고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버려둠을 당한 사람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지리라 라고 계시록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다시 오실 주님은, 재림하실 주님은 심판자로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거기에 정신 팔려 있어가지고 노아를 통하여 들려진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어요. 세상 일에 바빠요. 자기를 높이는 데 바쁩니다.
육신의 욕망의 눈이 어두워서 심판의 말씀,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아를 조롱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신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 세상은 잠깐이다. 말을 해도 사람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안 믿어요. 어느 날 후회하게 되느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심판받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 이를 갈며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벌써 1000년 가까이도 전에 성령에 감동돼 가지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도 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것, 심판주로 오실 것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서 이 땅에 오실 그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주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되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이 나오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며 이 복된 소식을 세상에 전파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혼 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즐거이 헌신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